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과 성육신 하실 때의 모습과 성육신 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육신 하기 전, 성육신 하실 때, 성육신 하신 후 세 단계 가운데 이제 2장 2절과 3절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그의 신분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주의 왕,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우주의 왕,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담이 독립적인 통치자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조주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신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로 선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 후부터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왕과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한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필 키워드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비록 아담이 사탄에게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을, 통치권을 찬탈당하게
빼앗겼지만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지구의 통치자였고 합법적인 왕이었어요. 아담이 자신에게 위임된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넘겨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다니엘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존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사탄에게 부분적으로 넘어간 지구의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탄은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자신이 이 지구의 통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장면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사탄이 한 말을 통해 사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그 앞에 다 보여준 다음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영광과 권위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한 말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담이 독립적으로 지구를 통치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담이 지구의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지배했다면 아담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구의 모든 통치권이 넘어갔겠지만, 아담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지구를 통치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도 아담이 가졌던 그 범위 내에서 지구를 통치하는 거지 자기가 힘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 사탄의 말은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 7절에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가 다 내 것이 되리라는 것이 사탄의 논리였고 주장이었습니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된 통치자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포기하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왕노릇하라는 참으로 참남된 거짓된 주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구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한 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한 번도 사탄의 제안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하시면서 그분은 사탄의 왕국에 조종이 울리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이 패배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늘의 평가는 달랐어요.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승리의 노래자.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하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도 죽음의 세력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시대소망 833페이지부터 835페이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입성하는 하늘도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전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천사들은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도성에 이를 때에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갔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거룩과 서랍들이 모셔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심지어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여기 중요한 것은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함과 동시에 하늘의 모든 천군들이 그리스도 앞에 부복합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온 하늘을 진동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 하늘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 무리의 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장엄한 장면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약속과 보장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보좌에 동일한 보좌에 앉을 수 있는가? 최근에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근동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은 고대의 왕들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앉을 수 있는 그 보좌 외에 어떤 때는 카우치, 긴 소파처럼 된 그 의자에 왕이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에 긴 의자 있잖아요. 긴 소파와 같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민 그 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의 승리자로 앉으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악의 세상과 유혹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 곁에 앉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그 긴 소파 같은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영예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자신 곁에 앉게 함으로 그 신하에게 영광과 존귀를 백성들이 돌리도록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 곁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슴 벅찬 약속과 그 영광과 명예와 놀라운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분의 왕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영광과 위치와 자리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위치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만유, 모든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만유라 그래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이 지구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다 합법적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누릴 이 지구의 모든 소유권과 상속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인간에게 회복되었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모든 성육신과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간이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주를 상속받는다 할 때 그 상속받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산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파괴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가 넘친다면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 환경 속에 살 사람이 먼저 준비되고 변화되고 바뀐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되고 파괴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하고 회복한 이 땅,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가 우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상속자를 믿는 자에게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과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하여 그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누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왕으로 고백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우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니까 우주의 상속자로서의 합법적인 특권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어서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길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한 말씀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5월 6일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이어서 영국의 새 국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 화려하게, 장대하게,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 모든 대관식, 즉위식 장면을 전 세계의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찰스 3세가 자기 어머니를 이어서 영국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그 결과 그는 영국과 영연방 제국, 영연방의 상징적인 왕으로서 통치권을 이어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약 5억 달러,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약 7천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7천억 원, 5억 달러는 찰스 3세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재산, 그리고 그의 왕실의 대대손손 내려오는 재산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그는 어떤 자격으로 물려받았는가? 7천억 원, 5억 달러는 어마무시한 재산을 그가 상속자로서 물려받은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엘리자베스 2세의 첫째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고, 상속자로서 그는 상징적인 왕이 되었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의미를,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심 그러한 자리에 오른 그의 신분과 그의 누릴 영광과 그의 복을 내심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찰스 3세가 물려받은 상징적인 영국 영연방의 왕권을 이어받은 통치자라는 그것과 또 왕실 재산보다 더 엄청난 특권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즐기는 것은 잠깐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소망 중에 사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이야기, 우리가 상상한 모든 상상력, 우리가 눈으로 읽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 그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엘렌 지 화이트는 계시 중에 천국을 천사의 안내를 따라 다 구경을 합니다. 초기 문집 289페이지에는 천사의 안내를 따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들을 다 둘러본 다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편을 놓으면서 오 어떠한 사랑인가, 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그가 보았던, 그가 경험했던 하늘의 영광을 그가 계시에서 깨어난 다음에 묘사하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와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필력을 다 가지고 묘사해도 자신이 하늘에서 천사의 안내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광의와 그 기쁨을 다 묘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묘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편을 놓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약속한 하늘의 상속자로서 누릴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애착을 두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하늘의 영광과 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명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영광과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와 상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살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구의 통치권과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과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의 상속자의 모든 특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것에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하늘의 보화와 축복을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시선을 돌려 주께서 하나님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내가 승리자로 그 곁에 앉을 것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